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지어주신 분에 의하여 그분을 절대 의존하여 살아가게 된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도 마침도 우리를 지어주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와 경륜의 진리를 미련하고 우둔하고 연약한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에 온전히 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인한 평강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의 역사를,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예, 16절 같이 보십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리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들이 이 로마서를 설교하면서도, 어떤 분 경우에는 여러 번 설교를 하면서도 항상 로마서 8장으로 끝내고 9장 이후의 내용은 다루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가 싶은데, 저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내용이 복음의 기본 골격을 제시하는 만큼 복음을 명확하게, 간단 명료하게 이해하는 데에는 오히려 편리하기 때문이며, 굳이 이제 9장 이후를 다루지 않는 까닭은 예정과 선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깊이 설명하는 만큼 충분히 이해하면서 듣지 않을 경우 자칫 혼란과 의문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럴 바에야는 잘못하면 오히려 혼란과 의문에 빠지게 되니까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저도 역시 그랬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 로마서 9장 14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또 19절에서도 혹 내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렇게 이 24절 19절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뭐라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19절에서는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허물하시며
꾸짖으시는가? 그의 뜻에 누가 저항하리요라는 의문을, 이 의문을 바울이 굳이 거론한 것만 보아도 이 부분의 내용은 충분히 이런 의문을 품을 만큼 마치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 같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것 같은 거죠. 이런 느낌을 받을 만큼 우리는 억울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만큼 깊고 복잡하며 까다롭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정과 선택에 관한 설교를 듣고서 의문과 회의를 느끼는 것을 종종 봅니다만, 한편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 이해하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깊고 까다로운 내용인 만큼 가벼운 마음과 생각에 따라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대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리신 깊은 비밀에 관하여 듣고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을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라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시대의 교회의 상황, 이것은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상황이 지금 이 예정과 선택을 끊어버린, 거론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교리의 내용에서, 가르치는 내용에서 끊어내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 우리 어제 추수감사 절기 말씀에서도 또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도 로마서 8장이 본문이었고, 바로 이 문제를 직접 말씀하신 본문,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되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확실하다, 이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안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다수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두렵고 안타까운데, 다수의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오셨고, 몇 년 전에는 아예 새벽 예배에 제가 도로트 신경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다뤘었죠. 그때 그 교회들, 알미니안주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은 아담의 원죄를, 그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잉태되고 부패한 육적 성품을 그대로 내리받아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되는 그것을 거부한다,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결국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주관하신다, 이미 결정되어 있다, 우린 이렇게 믿는데, 다수의 교회들, 이게 여러분이 믿겨지지 않으실 거예요. 다수의 교회들, 저도 그런 신학자들이나 또 선배분들에 의해서, 또 선교사들에 의해서, 현직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런 증언을 들으면서 충격적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저도.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내용을 세계가 그렇구나,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러면서도 짚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과 끝을 다 떼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기 나름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외적으로는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우리의 신앙과 그 생활은 몸이 건조한 것 같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현실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참 난감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 알미니안주의 교회가 교단적으로 구분이 됐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지금은 교단이 무의미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장로교회도 장로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전체를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많이 들어보았을 그런 많이 알려진 이 목사의 경우에도 알미니안주의예요. 이 일반 교인들은 모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알리신 깊은 비밀에 관하여 이게 예정과 선택이거든요. 우리가 듣고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을 기울여 들으시기를 이렇게 또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앞의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도 아니요 달리는 자로 말미암는도 아니요 다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는 예정과 선택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는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다. 즉 선택은 사람의 뜻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달리는 자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말씀도 사람이 혼신의 힘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즉 사람의 노력에 달린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은 오직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또 받쳐주듯이 우리는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내용을 이제 접하면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중 대표적인 것이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원하고 애쓴다고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 이게 대표적인 반응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고 그 원하는 만큼 내가 애쓴다고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구나. 만일 선택을 받지 않았다면 나의 뜻과 노력과는 상관없이 망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이 되시고 또 공감하시고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어느 시점에서는 충분히 어쩌면 지금 알미니안주의에 속한 그분들보다 더 우리도 이런 의문 그래서 불안과 절망감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내 뜻과 노력과는 상관없이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안하고 절망감에 젖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하여 전에 듣는 복음을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고 알리시지 않는 한 선택을 미리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사자인 사람의 뜻이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구원할 자를 오직 자신의 뜻에 따라서 미리 선택하시는 것은 인간을 허수아비처럼 무의미한 존재로 만드는 일방적인 횡포. 이건 너무 일방적이다. 이건 횡포다. 그래서 부당한 일이라는 이런 항변과 또 좌절, 밑바탕에는 하나님께서 만사를 그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이 누리는 자유
특히 이 둘의 상호관계에 대한 오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계절이 이제 차가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런 모습으로도 이제 드러납니다. 이제 매일 제가 이렇게 좀 약도 취하고 준비를 하는데 오늘 어제 저녁부터 이게 추워지면서 또 신호가 또 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사자인 사람의 뜻이나 노력과는 무관하게 구원할 자를 오직 자신의 뜻에 따라서 미리 선택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인간을 허수아비처럼 무의미한 존재로 만드는 일방적인 횡포요 부당한 일이다. 사람들은 이런 항변을 쏟아내고 또 한편으로는 좌절하기도 하죠. 그런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특히 이 둘의 상호관계에 대한 오해가 자리 잡고 있다고 추수감사절기 그 전주간, 그러니까 벌써 열흘이 지났죠.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그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과 인간이 누리게 되어 있는 이 자유에 대한 오해,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오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한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고, 반대로 인간이 자유로우면 하나님의 주권이 제한되거나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이 자유 사이의 상호관계는 참으로 깊고 신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나머지 생겨나는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자유로우면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은 제한되는 거지.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시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론하면 사람의 자유는 당연히 제한되는 거지. 저도 이런 생각에서 머물러 있었죠. 흔히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를 서로 상충하는 것으로, 서로 부딪히는 것으로, 이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정면 충돌하는 거죠. 이거 서로 상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사람의 자유를 부정해야 하고,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이게 근데 성급한 판단인 거죠.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합니다만 그건 단순히 우리의 생각이 빚어낸 오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부여하신 선물이요, 정하신 존재 질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이게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부여하신 선물이에요. 인간의 자유라는 것 자체가. 자유하다라는 것은 택할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을 취할 수도 있고 안 취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우리가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 딱 이것만 보게 하게끔, 이것만 취하게 하게끔, 이런 기계적인 아니면 본능적인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이해이고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자유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래서 선물이요, 또 정하신 존재 질서인 만큼
사람의 자유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간이 지어졌고 그 안에 인간이라는 그 형상이 자유라는 이 개념도 포함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유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러니 이 둘은 서로 뗄 수 없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 거죠. 비록 둘의 관계가 심오하고 신비하여 사람의 지혜로 헤아리기 어렵다 하여도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는 인간의 자유 자체가 이게 존재할 수 없는, 이게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진리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됐다, 이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교리도 분명한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예, 물론 아직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없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의 이 신앙 고백에 대하여 의심이 없으리라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는 인간의 자유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성급한 내용이지만, 성급하게 끌어온 내용이지만,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유로운 존재였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 만사를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롭게 지으셨어요.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자체가 서로 상충하는, 서로 함께 있을 수 없는, 하나가 있다면 하나는 제한되거나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개념은, 성급한 판단은 그렇게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장로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게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이라고, 이거를 믿는 것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장로교회를 폄하하고 좀 자기들보다 밑으로 내려보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저들은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내용도 가지각색이에요. 그러면서 저들 나름대로도 성급하게 판단해 버려요. 어떤 식으로 판단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만.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향하시니, 선택과 예정으로 구원도 다 결정되어 있고, 그러니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안 하잖아,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열심을 안 내잖아. 너희들이 뭐 전도하니? 너희들이 뭐 기도하니?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둘러대는 게 아니라 제가 어릴 적부터 들었던 이야기고, 실제로 좀 더 똑똑하다라고 하는 신자들이 그런 교회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마구잡이식으로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우리 장로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한다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저것들은 말씀을 고집하면서 제한한다고, 여기까지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막 나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실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교회는 그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로 변증을 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직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람을 자유로운 존재로, 이 자유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로,
이 인격적인 존재로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본질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할 때요, 그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개념이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질서 속에, 우리 인간이라는 그 형상 그 속에 자유의지라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부여하시는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새벽 예배 가족 여러분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실 때 자동적으로 나오셨어요? 기계적으로 나오셨어요? 나는 눈만 뜨면 기계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들었던 것도 같아요. 그거는요, 자신의 신앙을 내세우거나 자랑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님에도 신앙이 좋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이런 말이나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존재로 안 나오실 수도 있는데, 그냥 오늘 날씨가 추워졌는데 이럴 바에야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있자, 우리는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실 수 있었다. 이것은 자동적인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입력이 된 거예요. 새벽에는 벌떡 일어나서 예배당 가야 된다. 이게 그냥 뭔가 입력된 그런 어떤 기계와 같이, 요즘에 식당 가면은 사람이 아닌 기계가 음식을 배달하잖아요. 로봇이라고 그러죠. 인공지능 이런 것까지 다 연관된 그 로봇이 딱 그 주인이 입력한 대로 몇 번 그 식탁 막 돌아가 가지고 딱 하듯이,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새벽이 되면은 그냥 기계예요. 벌떡 일어나게 되고 내 발걸음이 그냥 예배당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자유롭게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바울은 굳이 로마서 8장까지 복음의 도리를 다 설파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문제와 함께, 왜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실패냐, 이제 우리가 이 문제는 다뤘죠. 혈통으로의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실제로 유대인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다뤘어요. 로마서 9장 앞절에서.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 이 예정과 선택의 문제, 우리는 이 교리 안에서 안전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그러나 사단의 괴계가, 인간의 부패한 육적 성품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러한 말씀을 거부하는,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흐름 이 속에서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우리 가족들 중에도 이 선택의 말씀만 나오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럼 난 뭐야? 형 일방적인 횡포 아니야? 왜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마치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같이 여기는 그러한 신앙의 내용과 그런 항변과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하여 항변하듯이 그건 곧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였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반드시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싶기도 했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더 뿌리 깊은 어떤 근원, 근거를 확보하자라는 의도도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나누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 주간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우리가 건너뛰었기 때문에 로마서 9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오늘 이 문제를 좀 근본적인 문제를 다뤘고요. 이 내용을 내일까지는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이 사실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 의존되어 있는 존재가 된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절대 의존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만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된 이러한 우리의 존재 질서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더욱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더 열심을 내며 그 깨달아지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우리 스스로 못 감당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 안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열심히 나아가는 한 주간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 매우 아프고 매우 어렵고 심히 곤란하고 절망과 낙심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끔, 믿음이 일어나게끔, 믿음이 역사하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